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3장입니다.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유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 사사기 5장 읽습니다. 사사기 5장,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니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사기 5장의 말씀은 이제 내용으로 보면 4장과 중복되는 내용이죠. 사사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회초리인 가나안 왕 하솔의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막강한 기갑부대 전차 900승, 그들이 철저하게 괴멸되는 이야기, 그리고 시스라가 처참하게 죽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그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드보라는 여사사이고 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사사기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승전하고 승전가를 불러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보통 이제 무슨 대승을 거두었거나 기념할 만한 장소에 가면 이제 승전비 같은 거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그곳에 있었던 내용을 지어서 어떤 때는 산문으로 어떤 때는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보면은 뭐 용사들이 또는 젊은 학도병들이 그래가면서 노래를 지어서 이제 비에다가 새겨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사사기 5장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적으로 거둔 승리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이 날은 승전한 날이죠.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불렀다. 뭐라고 불렀느냐 하니까 2절부터 그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 다 읽기는 좀 길어서 물론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보게 되겠지만 나눈 부분도 조금 길어서 제가 좀 앞부분만 잘라서 읽었습니다. 찬양하는 이 노래에서 몇 가지 주목할 내용들을 짚어보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근데 찬송하라는 말도 성경에 참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쓰이는데 오늘 여기서 쓰인 말씀의 속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니까 또 4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것이 찬양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일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시련 중에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찬양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세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리로 보면은 동남쪽에 있는 그런 지금은 이제 그 시나이 반도와 이스라엘 땅의 중간쯤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에돔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붉은 바위 암석지대인 세일, 그 높은 산악들이 많이 있는 그 산악지대.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 인도하신 방향이 이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광야를 배회하다가 이 세일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모압 땅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로 진입하는 그런 경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 오신 방향이 어디냐면 이 세일 쪽에서부터 이끌어 왔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일을 바라볼 때 그 일을 기억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저곳으로부터 오셔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민족의 뭐 영산 그래가지고 백두산 천지 그러면 거기 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뭉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일이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에서 일부러 우리 민족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고, 그럴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들, 불이 붙고 연기가 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리고 뇌성병력,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마치 이제 대통령이 쫙 나타나면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또 군대에서 사단장이 사열을 왔다 그러면은 빵빠라빵빠라빵 하고서 이제 막 나팔 불고 하여튼 그런 높은 사람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소리들, 현상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 이제 일종의 등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등장곡, 그런 것처럼 천둥 번개가 우르릉 우르릉 하고 치고, 그리고 구름이 끼고 번개가 번쩍이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통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가장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구름, 번개, 천둥 뭐 이런 것인데, 오늘은 이제 물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섬멸하기 위해서 기손강에 진을 쳤다. 근데 기손강에 진을 친 것은 왜 강이냐 할 때, 강이 아니고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이게 이제 비가 올 때는 강이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평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후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 그러면은 비가 안 올 때는 지금은 저 큰 물줄기라고 할 수 있는 한천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려서 거기가 이제 그냥 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표시도 안, 강이라는 표시는 어느 정도로 나냐면, 물이 가끔 범람하거나 그럴 때 이제 남 바위에 물 흘러간 자국이 남아있는 정도. 그러니까 보통 때 보면 그냥 땅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천이 땅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적어도 10월 달까지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한 5월 달, 6월 달이다 그러면은 비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비록 이 전쟁의 달인들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진을 칠 터인데, 비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진을 친 것인데 안심하고 진 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뭘 내렸다고요? 물을 내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기선강에 진을 쳤던 그들을 하나님이 물을 내려서 거기가 강이 되게 하시고 싹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진흙이 이제 진흙 땅이 되니까 전차는 쓸모도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또 한 군데 좀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한 20여 년 가나안의 하솔 땅, 하솔의 임금, 하솔의 지도자인 이 야빈,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에 의해서 20년간 고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20년간 고통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느냐 하고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 겁먹고 숨어있는 장면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기드온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드온이 곡식을 빻는데, 그런데 곡식을 빻을 때 몰래 숨어가지고 요만큼만 가지고 나서 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 왜 숨어서 그러느냐 하면, 그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보기만 하면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이제 학살하고 하니까 걸릴까봐 이제 몰래 숨어서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곡식 숨겨놓은 요만큼 되는 거, 한 줌 되는 거를 그걸 이제 탈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로가 비어 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길에. 뭐 코로나 한참 두려울 때 요즘에는 막 그냥 관광지에 사람이 넘치고 한다고 하는데, 식당에도 사람들이 그런 데로 있고 한데, 한동안 좀 조용하거든요, 거리가.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뭔가 좀 이렇게 위험을 느끼는 그런 곳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엉뚱한 신을 택해서 섬길 때에 이런 상황이 이제 초래되더라. 그래서 새 신들을 택하고 전쟁이 벌어질 때 보니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거는 뭐 혹시 누가 쳐들어온다고 군대라고 이제 조직을 해서 보려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방패와 창도 없다. 이거 무기도 없다. 말하자면은 그냥 몽둥이 들고 적하고 싸우겠다. 기갑 탱크 장갑차로 밀고 들어오는데 몽둥이 들고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꼴이다. 이런 처참한 형국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곧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 전에는 그랬었다. 그러나 이제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물을 몰고 오시고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쳐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리멸렬하고 그리고 참 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때에 그 시스라의 군대가 처참하게 괴멸되는 그런 승전을 기억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조금 간략히 압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드보라의 노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잘 잊죠.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을 비하하는 표현 중에 냄비근성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잊는다는 얘기입니다. 끓어올 때는 뽀글하고 순식간에 끓어오르다가 식을 때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려서 한동안 일본이 무슨 무역 제재를 하고 경제 보복을 한다고 그럴 때 일본 거 사지 말자고 막 전국의 국민들이 끓어오르다가 그때 일본에서 무슨 우익의 어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전해졌죠. 조금만 기다려라. 한국은 조금만 있으면 잠잠해진다. 걱정 마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소식을 보고 더 끌어올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잘 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잘 잊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무엇으로? 입술로. 입술로 찬양한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과거,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제가 젊을 때 30대 젊었을 때 보면은 어른들이 항상 찬양을 흥얼흥얼거리면서 다니셨던 기억이 나요. 밥을 할 때도, 밥을 풀면서도 찬송가 부르면서 밥 부르고, 걸레를 빨 때에도, 집안 청소를 해도 흥얼흥얼 하는데 뭔가 하고 들어보면 찬송가를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려주시는 것은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막중하지만 그러나 늘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자라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할 것은 구하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교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도 마음에 담으며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소원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을 위한 기도와 또 우리 교회 회복, 해외 선교지, 우리 조국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너무 많죠. 아픈 분들 위한 기도도 잊지 마시고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